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부활절부터 그 40일을 계산해 보면 40일째가 되는 날은 늘 목요일이 됩니다. 지난 5월 29일 목요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주의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승천일 다음에 찾아오는 주일을 승천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승천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군인들이 이제 밖으로 가서 임무를 마친 다음에 부대로 돌아오는 것을 원대복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저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데 마치 그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에 두 명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인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하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거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생각하는 주일인데 오늘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이 오는 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덫과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게 되는데 그 짐승이 자기가 언제 덫에 걸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면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덫에 걸리는 그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4절을 보시면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내가 몇 날 몇 시에 가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갑자기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물론 보통 때 집안 청소도 잘 해놓고 잘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늘 준비한 사람은, 집을 깨끗하게 준비해놓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손님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르니 너희는 날마다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가? 날마다 준비한 사람만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거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거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했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거기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그날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결코 허비하며 어리석은 것을 위해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준비할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오늘 42절인데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들은 잠을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인데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오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속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늘 기도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깨어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병사가 무장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보시면 그 무장하는 것이 다 자기를 방어하는 것인데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잠들면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사탄의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3번 다 물리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루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고요.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가 거룩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기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그 하루를 말씀 안에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 그들은 6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루하루가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하루가 늘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바쁜 일상 중에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에 가게 됐는데 그 집안에 또 한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아마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인이 멀리 갔는데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른 종들을 학대를 하고요, 또 친구들을 모아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엄히 벌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었는데 그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주님도 승천을 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너희는 그 사명을 잊지 말아라.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곳에 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를 남기게 돼서 칭찬을 받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사명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달란트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얼마나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왔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몸이 좀 연약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좀 쉬엄쉬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몸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어떻게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몸이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젊고 건강할 때 제게 죽음의 시간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나는 주님 앞에 서는데 그날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먼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고 그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그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